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시편 7편 들어가자. 시편 기자들의 내용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고요. 지금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만 쫓고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으로 마치려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방법, 수단, 자신의 힘,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적하는 자가 대적해서 쫓아오면 그냥 쫓겨당하고 해하면 해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은 나의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맡긴 거, 하나님을 쫓는 거 외에는 자기 몸에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을 천천히 들으시고 또 천천히 묵상을 해보면 그전에 못 느꼈던 모든 주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장이에요. 믿음의 행함의 장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은 육체에서 자기한테 대적하는, 자기를 해하는 어떤 자들에게도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살리실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자신의 영혼을 주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예수님은 그 본도 보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여러분이 누구를 알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본을 보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 좀 살 수 있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이 시편 7편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몸이 항상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고 있어요. 시편 고백을 보면 몸이 편해서만 한 말이 아니에요. 몸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환난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어요. 오직하면 시편 기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몸이 고난 속에 있음을, 내 몸이 후패함 속에 있음을, 내 몸이 환난 속에 있음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의 법, 생명 안에서 거하여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내가 그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영상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나아가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몸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에 순종을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몸의 행실을 부인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포기하지 않고 몸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할 수 없기에 내 몸은 항상 고난 속에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여기서 내 자신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쫓아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여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윤례와 규례를 이 고난 속에서 배우나이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고백을 잘 보세요. 여러분한테 임한 환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너에게 임하고 있는 고난, 너에게 임하고 있는 끔찍함, 두려워 말라. 너에게 이루어지게 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난은 진리를 따르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려오르고 또한 이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자 하지 않으면 이 시편은 안 들립니다.
이 시편은 오히려 읽으면 여러분들이 귀를 닫을 거예요. 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또한 막연한 믿음 속에서 행할 자신을 보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쫓아 행하면 가장 신뢰할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명대로 행하는 자는요, 또한 그 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모든 걸 잃을지라도 하나님 명예에 이해합니다. 세상은 몸의 유익을 쫓고 있어요. 몸의 유익을 쫓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쫓아 행함으로 자기 몸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내가 믿고 행한다는 것은 믿고 바라는 것이고 믿고 바라는 모든 것은 실상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염두에 될 것은 하나님 얘기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고백을 하는 존재의 그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몸은 환난과 끔찍함과 고난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몸은 상상도 하지 못할 고난 속에 있어요. 육체는 쉼이 없습니다. 육체는 두려움과 끔찍함과 또한 쫓기는 그러한 영상태에서 자기 육체를 조금도 쉬게 할 장소 없이 환난 속에 있는 존재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그 존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쫓기는 자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피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리고 나의 보응은 주께 있다는 것. 나를 위해 싸울 자는 주님뿐이라는 것. 할렐루야.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의 몸은 쉼 없이 고난 속에 있어요. 주님은 거기서 그 고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먼저 훈련시키는 건 이겁니다. 능으로 힘으로 다 해봐라 세상에서. 근데 결국은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힘이 남아도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행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 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로 피하나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는 나에게 있을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져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바로 모든 자가 쫓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한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 실제로 예수님은 가상의 적들로부터 경험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기도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모든 곳에서 모든 것로부터 공격받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몸에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 사람은 뭔가 힘을 얻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힘을 얻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자신을 보호할 군대로 만들거나 자신을 보호할 모든 힘과 막강함을 만듭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이 왔는데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의탁치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과 합쳐서 자기를 지키고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알므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고요. 이게 바로 지음받은 모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만 의지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8년간은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칼을 빼든 베드로의 칼을 도로 집어넣기만 안 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육체의 모든 것,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 자신, 이것을 의지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가 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육체가 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육체, 이 세상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즉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을 의지하고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께 맡기고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힘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7편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그 주님의 뒤를 쫓는 다윗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왜 그들과 싸움하며 대적하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왜 모집하여 그 군대의 힘을 빌어 왜 그들을 멸하는 물리치는 자신을 지키는 보호하는 힘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왜 다윗이 쫓긴 자가 되었을까요? 주께서 그 생명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길을 자신한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길을 보았기에 그 생명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명은 영생이니라 하고 그 명대로 행합니다. 명대로 행하고 있는 그 길은 생명이니라. 이 생명을 알게 된 자는요, 자신의 몸이 고난 속에 있음이 유익인 걸 압니다. 왜? 그 고난이 진리를 쫓는 그 명을 따르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나에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이루어지게 하는 걸 알거든요. 그 명령, 그 말씀, 그 가르침을 쫓아 행하면서 자신은 몸의 행실을 주게 되는 걸 압니다. 그 명도를 행하지 못하도록 세상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게 하는, 세상 문제에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영들로부터 자신이 공격받는 걸 느낍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적인 염려 속에서 근심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도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명을 따라 행하고자 믿음을 보이는 자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믿음의 전진을, 여정을 막고 있는 어둠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영혼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때 그들은 외칠 겁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가고자, 순례길을 가고자, 시연을 이루고자, 그 산에 오르고자, 그 영광을 이루고자 믿음을 보이며 내 걸음에 전진의 발목을 붙잡고 하는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게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길인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영들을 알아봅니다.
그 영들을 알아보고 그들은 믿음으로써 전진하기 시작하면 상상도 못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은혜인 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그 영혼은 믿음을 보며 그 여정길을 떠나며 그 순례길을 떠난다는, 그게 순례길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성화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시온에 이르도록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믿음의 순례길이에요. 순례는 말 그대로 자신의 영혼을 성화시킨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난 영혼들의 발목을 잡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영혼들은 이제 어둠과 빛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실상길에 들어선 자만 그동안 자기가 세상에 살던 존재인 것을 몰랐다가 멍에를 메고 죄의 종이 되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고자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 속에 있는데도 그걸 그들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길을 딱 떠나고자 믿음을 보이며 발을 딛는 동시에 그것이 자신을 붙잡고자 믿음의 그 여정길,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멍에를 매게 하고 자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발목을 잡은 영들인 걸 발견합니다. 자존심 상해. 그래서 나 믿음 있게 못 가겠어. 자존심 상해서 잠깐만 기다려. 나 화가 날라 그래. 그럼 자존심 상했다고 자신을 챙기는 그 모습 중에 그 자존심 챙긴다 해서 나아진 게 뭐 있어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는 자가 자존심이 뭔 필요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립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문제, 여러분 자존심을 공격해서 믿음의 여정길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믿음의 여정길에 들어서 몇 걸음 뛰고 나면 어둠과 빛을 나누는 주님 만나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 아멘. 그래서 마귀는, 사탄은, 어둠은 말씀을 쫓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킵니다. 몸에 환난을 겪게 해서, 몸에 생활교회에 시달리게 해서, 세상 것이 없어서 겪는 자존심상하는 모든 일을 공격해서 그 믿음을 소멸시키고, 세상에 대해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종교적 믿음으로 전락시켜서 주님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은 소멸시키고 종교 믿음은 그들이 자라게 합니다. 하고 교회에 마음껏 다니게 해서 절기와 주의를 지키게 하며 예배를 들으시도록 그들이 막지 않습니다. 왜? 종교 믿음이에요. 말씀을 쫓지 못할 종교 믿음. 그들은 세상에 묶임바 되어 멍에바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의 부경화와 육체의 부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혼 죽은 상태예요. 주님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는 날이고요.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지 영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은 종교가 된 거예요. 성경적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 믿음의 행함을 보이는 믿음. 그러므로 너희의 종교적 행위를 의롭게 하며 너희의 종교적인 행위를 높이는 그 유전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한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부터 멀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무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자손이라는 무늬만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같은 믿음인데 왜 같은 고백을 못합니까? 그들은 생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끔찍함 속에서, 죽음이 넘나드는 세계에서 항상 주만을 의지하는데 왜 그들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그들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니까 말씀 보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 말씀에 깨달으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뉘우치며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덕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른 생활의 믿음 생활이지 말씀을 쫓는 믿음은 아니거든. 또한 여러분 영혼에게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사도 요한의 믿음, 성경 속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믿음 또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길을 간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따라 구원에 이르려 하노니 결국 영광에 이르리라, 천국에 이르리라. 이른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넘나들며 사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사도로 말합니다. 그 끔찍함 속에서 이제 마지막 때까지 이르러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편지로서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이 온전함을 이루었던 데 아니다. 나는 계속 지금 쫓아 그것을 이루려 하노라. 아멘. 사도의 고백과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또한 선자들의 믿음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세요. 안주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앞에 나타난 모든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보이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에요. 받으자, 받을 시하자. 그게 바로 믿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서게 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므로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보시면 그들의 말로는 세상에서 육체적인 안식과 육체가 주는 안일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동시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교자들 보면 옥에서 죽고 사형당해 죽고 고문당해 죽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여 자신의 육체를 안일하게 하는 그 복받는 자들 속에 그들은 거하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그러한 일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그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 머물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믿음을 보이며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는 진행형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 육체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이 세상에서 육체의 안일함을 위해서 복받는 천하만국 영광의 부유함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 그치질 않아요. 무엇과 멸시가 그 영혼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존재들에게는 세상 영광의 풍요로움은, 세상의 복됨은, 육체의 안일함은, 육체의 편안함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끔찍함만 그 육체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존재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너에게 임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임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임하는 이 징계는 고난은 지극히 경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 너한테 일어난 것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환난 속에, 그 풀물 속에, 그 고난 속에, 육체의 멸절함 속에 영원한 정금의 생명길이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십자가 진 자는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보이는 주님께 감사와 기쁨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길을 자기한테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영원한 생명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아비를 떠나 말씀을 쫓으려면 본토를 떠나게 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인 거예요. 거짓된 신들, 이 세상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그 본토를 떠나게 하는 말씀을 만난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떠나게 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그 말씀을 쫓는 믿음을 가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 그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를 해산합니다. 사탄은 이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막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집안일, 자식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숨을 쉬어야 될 상황 속에서 일이 안 풀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동시에 그 문제가 확 생겨요. 믿음을 보이겠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선을 하고 마음에 확신을 갖고 그러겠다고 마음 먹는 동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걸음을 떼면 자기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생명길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깨닫는 자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내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 보려 했던 믿음이 진짜였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마귀 역사하지.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연히 험난히 하고 모든 곳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해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육체가 겪는 일, 육체가 해결될 문제, 육체의 수단을 따라야 될, 육체의 방법을 쫓아야 될, 자신을 의지해야 될 그 육체의 세계에서 그들은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쫓을 진리를 발견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었게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그 모은다더는 따라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보아라.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봐라고 아기짓거리며 비웃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믿음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초노하고 비웃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늘 하고 자존심까지 건들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참된 믿음이 뭔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믿음도 아닌. 성경에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왕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세요. 아멘.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 영들로부터 그 외적인 그 모든 것로부터 공격받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영혼은 비참하게 죽어요.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거짓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끔찍한 죽음 속에 주님을 믿음을 보이고 겪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3절은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나는 그 사자 입에 찢겨 죽을 겁니다. 근데 이 영혼에겐, 이 시편 기자한테는, 사도 바울한테는 그런 장소에 끔찍함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소망이 넘쳐. 육체는 후퇴하고 있는데 영혼 소망이 넘치네. 자, 이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은 소망이 넘쳐요. 그런 끔찍함 속에 있으면서도 육체는 후퇴하고 있는데도, 육체는 끝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영혼 소망이 넘쳐. 바로 내게 일어난 이 고난은 환난은 지기 경한 것이라 내 안에 더 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는 영광을 줄 내가 안으로 하는 소망이야. 이들은 확신할 수 없는 걸 확신하고 이들은 볼 수 없는 걸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 왜?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발맞아 발을 쳐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 위기다.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그 소망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黑暗 속에서 앞으로 닥칠 끔찍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이 영생인 줄 알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나는 그 명이 영생인 줄 알기에 그분을 믿고 그 명대로 나는 행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영원히 살게 될 생명길을 네가 보게 되리라. 그 생명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영원한 세계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 없느니라. 너희가 나온 곳은 태촌이라.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모든 자로부터, 그 모든 쫓기는 영들의 세계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다했으면 고백합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적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그 행함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사자가 되도록, 자기가 똑같이 돈 욕심 내는 자로, 자기와 같이 악을 깨하는 자가 되도록, 자기처럼 잘되는 마음을 먹게끔 서로 경쟁하여 죄짓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그 마귀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잔인한 자를 보내어 여러분들을 더 잔인하게, 욕심내는 자를 보내어 더 욕심내게, 또 여러분을 속인 자를 보내어 여러분도 그들을 더 속이고 그 속임에 당하지 않을 악한 계기와 수수를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의 물에 물들게끔 공격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이걸 깨닫기에 지금 시편 기자처럼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그들이 쫓는 일에, 그들이 행하는 일에 저들처럼 내가 행하고자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그들처럼 행할 죄악이 있거나 나는 그들처럼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들레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저들처럼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할렐루야. 마귀는 여러분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자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도 공격할 자가 되게 하고, 못된 자가 나타났던 것은 더 못된 자가 되도록, 욕심 많은 자를 통해서 그 욕심, 그들의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들처럼 같은 욕심을 내도록 공격을 당해서 같은 자들이 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조언과 비전 속에서 그 공격을 예수님은 알죠. 그리고 화가 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그리고 자신처럼 똑같이 그 죄를 저지르는 잔인한 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그 마귀의 계계를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밝히 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2절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들려거나 떠들거나 유혹하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도 지금 고백하는 걸 보세요.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손에 그들처럼 행할 제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할 때 난 아버지 저들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며 아버지 위례를 쫓고 있습니다 하고 다윗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아팠거나. 그럼 다윗은 뭘 표현한 겁니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사성도 용서하면서 화친한 자가 된 거예요. 다윗한테 덕의 베풀을 받고 사랑받고 자비하심을 받았던 것은 화평케 한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친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가진 권을 쓰지 않고 그들을 품어뒀더니 그들은 총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내가 저들처럼 저러한 죄 속에 있었다면 내 생명을 땅에 짓밟히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내 영광,
진토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 썩은 내가 나게 하소서. 상대방이 피 흘리며 다가올 때 우리는 같은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므로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혼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내 손에 그 죄악이 있다면, 내 손에 그 피 흘림이 있다면 주님 나를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 선포는 뭐예요? 진리를 따랐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해서 깨소서. 이 진리를 따르고자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고자 하는 나를 위해서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주님은 심판을 명하셨던 것을 다윗은 압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이제 모든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소서.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할렐루야! 아멘! 이 창조한 세계에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는 자리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이었으면 바로 금집들이 둘러싸인 데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온전케 하는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그들을 구원고자 하는 그 심판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표현합니다. 다시 이러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주님은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리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내가 올바로 행하는지, 내가 진리 따라 행하는지 주님이 자기를 심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로 주님을 두르게 하고, 주님은 그 위에 높은 보좌에 오셔서 우리가 진리 따라 행하는지, 그리고 나의 의가 생명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지 주님이 나를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의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의로움인가 보다 생각해요. 그 의로움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지금 뭐 시편 6편이든 뭐 시편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의가 뭔지 잘 볼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의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왜? 그 거룩한 자로 자신이 썩음을 보지 않고 그 거룩한 자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다 했으니까 다윗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 의를 따라, 그 진리 따라,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잘하고 있는지, 그 안에 거하는지, 그로 맞추려고 하는지, 그로 행하는지, 주님 내게 있는 그 진리 따라 살아오자 그 은혜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영광으로도 악인의 악을 끊고 진리를 따르고자 그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이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이다. 진리를 따라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행하는지 주님이 항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품고자 하는 주님의 심판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하는 사이고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사를 떠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로 다시 이 은혜로 돌아올수록 그 민족들로 주를 두르게 하셔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들 모든 민족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를 두르게 하소서. 그들을 주시면 그들을 살리고자 이러한 심판을 행하셔서 그들로 진리 따라 잘 행하는지 안 하는지 항상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그를 안위하여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며 그들을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항상 주를 따르고자 진리 따라 살아고자 하는 정직한 자에게 있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다윗이 나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행할수록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믿음을 보이는 진실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방패는, 이게 나의 방패예요.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이 땅을 걸으며 살아갈 자들을 구원하실 그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방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할 때 잘 보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는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그 주님의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에 서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영광에 이르도록, 시온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사자 입에서 건져서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끊임없이 건져내고 또 구원에 이르도록 또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실 주님의 구원의 투구를 써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가 여건이 올 때도 자랑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을 주께 보이는,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의 방패는 마음의 전직하여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 따라 행하시도록 모든 적들로 보호하면서 지팡이의 막대기로 안위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빛 가운데 행하시도록,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데서 빛 가운데 행하시도록,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데서 겸손한 자가 되고 그 모든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하고 육신의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안위하고 보호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의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참담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응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그 악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 분노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화만 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어떤 거에 화를 내는지 벌써 지금도 표현합니다. 12절 회개치 아니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거룩한 명도로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다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적하는 모든 죄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거룩한 자, 거룩하게 살지 않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치 않는 그 죄들이 뭐겠어요? 다 악한 죄들이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지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아니하기에 더욱더 내가 너에게 분노하는 하나님. 사람의 회개치 아니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분노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해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 보세요. 그래서 말씀해도 주님은 그들의 뻔뻔함에 대해서 분노하시잖아요. 아무리 영원한 생명의 빛이요,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그 빛비춤을 받은 자들은 그 빛을 사모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행해왔던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맞고도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해 두었어요. 멸절시키려고 이미 주님은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일 기회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정이로다. 불같은 화살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 돼요. 여러분들
완전히 멸절시킬 거래요. 그러므로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고 있고 자녀를 잉태하여 계우를, 거짓을, 가증함을, 위선적인 그것을 해산하고 낳는 자가 되었대요. 진리 따라 행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계우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한 행실로서 육체의 생각을 쫓아 자기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쫓아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자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자기 생각을 쫓겠다고 자기 생각을 쫓는다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파서 자기가 빠진 겁니다. 그런 바람에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행치하는 행위는 결국은 자신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그 폭력성은, 그 포악한 모습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진리에 따라 행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고 창조한 것을 상속하기 위해서 예비한 그 우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편은 어린 양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후사갈 때 자들은 양의 우리가 될 것이고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담을 넘어 들어간 자는 절도의 강도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상속받을 그 양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아 행치 않는 모든 행위는 담을 넘어 들어간 자요 담을 넘어 들어간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포악성이 그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 따르지 않고 주를 믿고 십자가 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포악성이 그들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악함을 쫓은 자들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서 그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다. 나에게 썩을 보지 않게 하려고 나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내 주를 내가 찬양하나이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한테 나의 주를 보내셨고 내 주는 내 안에 계셔서 내 우편에 있어 항상 내 주에게 내 주가 아래며 날마다 나를 이끌고 있고 내가 그 안에 그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이 생명을 나한테 보냈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썩음을 보지 않겠다고 나의 죽음을 보지 않겠다고 나의 음부의 버림을 보지 않겠다고 나를 주님께서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예수님이 이 생명이 이 영광이 이 형상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인자가 무엇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환원자는 화요일 쳐다. 아멘. 이 내용들이 죄악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의로운 심판자로서 재앙완별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로 살리겠다는 그 보좌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그릇된 죄악을 다 잡아내고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해서 다시 이전같이 죄악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몸으로 만든 그 독생자 영광에 우리를 있게 하실 자는 하나님뿐이오니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두르게 하시고 주님은 그 위에 높이 임하셔서 공의롭고 의로운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우리 모두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죠. 이렇게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바로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썩은 보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까지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날마다 자신의 주께 날마다 아내는 주님을 다윗은 알고 있고 그 주님이 주님이라 부르는 그 아버지도 아는 자가 다윗이에요. 그 생명길을 따른 자가 다윗이고요. 다윗은 이 길만이 영원한 구원이고 썩은 보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할 생명이라는 걸 본 거예요.
이 생명만이 나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고, 이 생명만이 나를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이 생명만이 내가 영원히 주를 내 입술로 기뻐하며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은 교만하다는 거. 악인의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해방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거짓되게 만들고,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손해에 대해서 모해하고, 그러므로 이 진실을 말하는 자를 쫓아 헤아려고 하는 저 악인으로부터 나를 건져서, 주님은 지금 시편에도 써있지만 악을 멸절시킨 날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고요. 이미 악은 종교를 맞이해요. 그리고 성경에 좀 다윗이 말한 것처럼 뿌린 대로 머리로 떨어지고 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폭력성으로 포악하게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짐승같이 변하는 잔인한 자신의 모습을 볼 거예요. 그리고 짐승처럼 물고 찢고 하고 나면 자기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자신을 볼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평안은 없는 자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의를 따라 행한 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방에 우급싸움을 당해도 거꾸름을 당해도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의를 따라라고 표현한 것은 이 의가 예수님이고 이 의가 바로 여러분들의 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이 그 의를 따라 행함으로 그 의가, 그 영광이, 그 이름이, 그 영어로움이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홀로 행하심, 예수님이 그 거룩한 길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한 예수의 생명이 저 사람 속에서 보이도다. 내가 지금도 말씀을 잠깐 시편을 읽어줬지만 죄악은 멸절됩니다. 주님의 땅에서 열방은 멸망당해요. 열방은 뭐예요? 육체로 따라 사는 세계입니다. 주님의 땅은 육체로 따라 사는 세계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 세계, 육체 세계는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 복음을 접하면 이제 세상에 끝이 온 날이에요. 왜? 이제 그분을 세계에서 그분으로 끝남으로 그분의 땅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내 것이라는 땅. 그러므로 그제야 이 세상이 끝이 오리라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안에 그 명대로 행하신 내 주 예수의 생명만, 내 주 영광만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영원한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